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죄인들에게 죄에 뿌려서 죄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여러분 안에 각자 들어가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밖에서부터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내주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열정, 노력으로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살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고 하시는데 그게 막 하기 싫은데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고 싶도록 우리가 결단하도록 제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성령님의 은혜를 막 이게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인가 하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결단이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더 안타까운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음에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그것도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들려지는 대로 이해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데 깨달아지는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열심, 노력,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삶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수없이 많은 이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주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만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도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그럼에도 그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용어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저도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관점 다른 용어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다 관련이 있어요. 한 가지가 신실하면 저는 확신이 큰데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통해.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다 취향이 다르듯이 그래서 원하는 용어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안에 그 근본적인 것은 원리는 다 똑같고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아무튼 한번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이게 워밍업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알죠? 뭐 믿음 얼마나 말도 많은데 믿습니다. 믿으시오. 믿으라. 뭐 이렇게 하고 믿음. 제가 크게 세 번 소리 질렀네요. 그 제가 믿음을 세 번 소리를 크게 지르면 믿음이 좀 더 큰가요? 믿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 믿음이 적소. 믿음. 아이고 믿음이 크고 매주 이제 믿음 하면 저 목사님 믿음이 대단히 많은가 보다. 소리에 따라서 믿음의 신실함도 비례합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믿음의 용어만 쓴 것뿐이에요. 대체 그러면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믿음이라고 매주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섭리하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그냥 우연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백성을 열어놓으신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의 길밖에는 열어놓으신 적이 없다. 다른 길로는 천국에 갈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의인이 될 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길이 아예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길로 옆길로 들어오게 만드시지 않았다.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영생 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신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도 성령님께로부터다. 여기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설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고 분명할 때에 반석이 세워질 때에 단단할 때에 온전할 때에 우리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된다고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안 흔들리는 명확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대체 누구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야 믿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잡혀요. 어디로 나아가느냐 방향이 설정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어떤 사람은 단단하게 반석 같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허물허물,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가지고 아주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막 거듭나서 이제 초짜든 아니면 이 견고한 신앙인으로 막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든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막 오늘 죽어도 아멘이요 하면서 그 성교의 사명 막 그런 어떤 뭐 믿음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막 날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견고하다고 하겠죠. 그런 신앙인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점점 자라가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생활, 믿음이 성숙해지는 신앙생활, 믿음이 견고해지는 단단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허물허물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지향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 온 사람이 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안 흔들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가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믿거든. 확신을 하거든. 안 흔들린다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막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믿음 없이 오늘 들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 물론 또 들어놓고 나중에 또 좀 어느 정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면은 또 즐겨하셔도 좋고.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한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의 원래 본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성품이 그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원래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추구하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와 상관없는 악한 불의한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추구하기를 싫어해요. 죄의 성향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수없이 요새 설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경건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사고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한 사람에 대한 한 시점의 상황일 수도 있고, 한 사람에 대한 길이가 좀 길어진 오래 지속되어진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변화가, 경건한 생활이, 경건한 태도가 마음속에서 거룩을 지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다른 용어로, 오늘 필요한 용어로 경건생활. 계속 우리 남아있는 인생 동안 경건생활을 지향해 나아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언어 한번 바꾸는 거 형편 없었는데 이제는 언어 훈련을 좀 해. 처음에는 이 사고 속에서 선한 것, 의로운 것 추구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는데 거듭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 왜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더러운, 미워하는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나는 왜 그게 시간을 할애했지? 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막 아파하고 막 안에서 갈등을 겪고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막 힘들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난가, 난 죄인의 괴수다 하면서 막 싸워야 돼. 아래서 막.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런데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그래, 내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비춰주니까 그 언행 심사가 뭐가 죄인지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계속 죄가 드러나요. 생각의 죄, 말로 죄 지은 거, 행동에 죄 지은 거 계속 드러나요. 막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기도하면 나아가야 이 평안을 다시 얻거든. 죄 가운데 있으면 평안하지가 않아. 편안하지가. 그러니까 다시 회개를 해야 돼.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의 허물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오늘을 구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더러운 생각을 아버지 이제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또 넘어갈 수는 있더라도 또 결단을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시 또 은혜를 입어요.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경건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인데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또 말씀에는 새 계명, 옛 계명 이야기도 했어요. 옛 계명은 구약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계명 말씀하신, 예를 들면 10계명. 10계명, 계명이잖아요. 계명. 10만 빼면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 10 빼고 계명. 이해됐죠? 그러니까 옛 계명, 예를 들면 10계명, 다른 것도 하라고 하신 명령들.
이 옛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하신 그 새 계명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다르단 말이냐?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방향이 다르단 말이냐?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진짜 똑같아. 왜냐하면 10계명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이 10계명 뒤로는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의 계명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꼭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구약에서는 옛날에 쓰여져서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롭게는 또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계명이라고 요한은 지금 의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천하게 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을 지금 요한은 의미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옛날 계명이나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에 대한 예수님이 구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이 개념을 어쩌면 희미하지만 옛날부터 알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지만, 아무튼 이 계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명확하게 똑같은데, 다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그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고, 지금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서,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 시대에 우리가 숨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이니까,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요. 이게 요한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인데, 새 계명이 사랑이고, 옛날에도 예수님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대체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아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빛이다, 난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해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미움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대상이 다르고 하나님은 또 신이라 하나님이 대상이 다른 것 같아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분할 수가 있지만, 말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명해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경건훈련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 단어를 바꿔서도 된다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은 맥락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알겠는데 사랑에 대한 찬송을, 가스펠송을 아무리 불러도 이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무조건 용서라는, 무조건 베푸는 거, 무조건 이해가, 이게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적인 사랑을 택한 백성에게만, 우리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이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죄도 용서해주고 막 불의한 것도 용서해주는 거, 그래 용서해주는 것도 맞아요. 회개해야지 용서해주는 건데 그거 막 긍정해주고 그냥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 그게 배려해줘야 돼 하면서 그래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래 속이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지, 그래 다른 사람 미워해도 훔쳐도 괜찮아, 이게 사랑이 절대는 아닌데 이걸 잘못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려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죄에 대한 것을 검열하지도 않고 돌아오기를 때로는 뭐 징계나 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뭐 눈 감아준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고요. 회개할 때의 죄에 대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설교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용어도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알아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랑을 해요. 무슨 사랑을 하냐면 세상을 사랑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고 세상 관점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착하면서 추구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뭘 사랑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육신의 정욕과 우리도 그런 빠지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우리도 빠지기 쉬운 것,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한 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혹은 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게 하나는 탁 이해가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남자들은 바로 이해가 돼. 쉬운데 위선하니까 여기 은혜가 너무 컸어요. 왜 위선이 왜 안목의 정욕이지? 왜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사람들 눈을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왜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지? 왜 이걸 지금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해석을 그렇게 했을까? 너무 은혜가 됐다는 말씀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니 그냥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전부 다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싶어요. 포장을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포장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을 맡기면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뭐든지 다 자기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가면을 쓰고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해요. 계속 그렇게 위선을 가면을 만든다고 가면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위선의 가면을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그걸 아닌데 긴 것처럼 작은데 많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더 우러러 보이기 쉽고 명예 있는 사람으로 정말
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행위들을, 그런 위선적인 행위들을 계속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서.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부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게 삶의 목표. 그걸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을 해. 그게 위선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원해가 됐죠. 진짜 똑같다. 권력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맞지만, 그게 그 자리에, 이 위선적인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그걸 오르고 싶어가지고 그게 삶의 목표이고, 그걸 사랑해.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사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걸 사랑한다고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추구하고 싶어. 이걸 사랑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은 뭐든지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걸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기에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세상에서 사랑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아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양이 작아서 조금밖에 사랑 표현을 못할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인데, 남아있는 인생을 오늘 이 세 번째 요지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사고 속에서의 여러 갈등을 한번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한번 갈등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명확한 선이 잡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을 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 제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합니까? 제가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니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겉으로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돌아오도록, 뉘우치도록, 바른 길을 걷도록 조언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사랑을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내버려두고 막 살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악의 길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서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고, 그러나 죄를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그 방향을 할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못하면 기도라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권면해주고, 끌어주고, 시간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아니면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 지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죽는 동안에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점점 사랑이 좀 풍성해지도록,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향해야